오늘은 우리 무대 뒤에서 일했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보다는 이 갈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갈렙을 가리켜서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며 동역자이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45년 동안 모세를 동역하고 여호수아를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별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무대 뒤에서 숨은 동역자였습니다. 가령 그 종교 개혁 당시에 그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힘이 되었던 숨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수였고 이 루터의 그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숨어서 그를 얼마나 많이 동역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 모세에게 이 갈렙을 하나님이 붙여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 14절에 오면은 이 갈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평신도 사역자로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갈렙인 겁니다. 성경에 오면은 많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계속 주일날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첫 시간에 공부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 시간에 잘 드러나지 아니했던 아리마대 요셉. 또 그 다음에 누굴 공부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그 다음에 누굴 공부했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오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이 극찬을 했어요. 갈렙을 보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 갈렙이었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릴 때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면 다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보고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모세 보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보면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찾아오면은 다윗이죠. 다윗. 사도장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뭐하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은 다윗 보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앉은 흩어진 화평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야, 난 너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다 복을 주고 싶고 다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싶고 나 정말 너 사랑한다. 여호수아를 보면서는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너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3장에 오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그러나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런 칭함을 받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나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다. 나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다 하고 싶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바로 갈렙이 하나님 보기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너는 나를 온전히 쫓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보다 그는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좀 뛰어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안 받으러 10명은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가면 큰일 난다. 그 땅 거민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 정말 아름답더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고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바로 갈렙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복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우리 지도자가 아니다. 다른 장관 하나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거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이면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긍정적인 보호를 하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40년 동안. 그 지도를 보면은 이들이 이 방황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40년 동안 한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에 난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 여호수아 둘만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이 요즘 말하면 이 바이러스 연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방했잖아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땅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점령했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알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그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이제 땅 나누게 되잖아요. 12지파로.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어떤 땅을 요구하죠? 나에게 히브론 산지를 달라고. 히브론 이 산지를. 그런데 그 12지파들이 가진 땅들은 다 좋은 땅이에요. 그래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은 땅 그 넓은 땅을 가져도 막 더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가 히브론 중에 어떤 도성,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을 요구하고 산악지를 달라고 그러고, 그 산악지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사냐면 아낙 자손. 그 7 족속 가운데 이 아낙 자손은 제일 거대하고 가장 힘이 세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지요. 왜 그러실까요?
히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여호수아에게 당신 내가 4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모세 후계자로 지도자로 등용이 되고 나는 뭐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당신의 참모 역할만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이 바닥일만 해왔지 않느냐 뭐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나쁜 땅, 별 볼 일 없는 땅. 이런 면에서 참 갈렙이 훌륭한 거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하필이면 이 아주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아 왜 안 좋은 땅을 요구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투기 목적으로 저 강원도 산악지대 같은 땅 몇만 평을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오르기를 바라고 그 지역의 변화를 요구를 생각하고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땅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그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고속도로가 나버렸어요. 그 길. 너무 대박 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그냥 나는 사기만 하면은 내리고 팔면 오르고 뭐 이런다고 그러요. 갈렙은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기준이었던 거야. 믿음.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하면 그 땅 사면은 그 땅을 차지하면 앞으로 많이 벌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땅은 바로 이 갈렙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추억의 땅입니까? 40년 전 이 땅을 탐지해서 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땅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내가 이 땅을 차지해서 내가 왔던 이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는 선택 기준이 어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던 겁니다. 소유보다는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동역자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는 어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길이 마음에 담고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에도 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서 이 땅 일들이나 어떤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어떤 면에 보면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저는 우리 화평교회를 뒤로하고 흩어진 이 화평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그 좋은 환경이나 많은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더 열악한 곳으로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우리 흩어진 교회로 오셨습니까? 이 교회 선택한 기준이 어떤 애적인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갈렙, 그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갈렙이 있었기에 바로 여호수아가 또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갈렙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갈렙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갈렙을 보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고 말씀하는가? 그는 인성과 영성을 갖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성과 영성. 인성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됨됨이. 영성이다 하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어떤 성수, 예수님의 닮은 모습. 물론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광범위한 그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 모습,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 품성적인 면에서도 이 갈렙이 아름답지만 영적인 면에서 참 훌륭했던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이야기할 때 아무개 정말 그분 좋은 사람이야, 그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그분 정말 빚어 있는 사람이야, 그분 정말 착한 사람이야. 바로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성의 그 기본적인 됨됨이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유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동역자 지도자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어떤 면에 보면은 이 갈렙은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45년 동안 모세를 동역하고 여호수아를 협력했더라면 가장 좋은 땅,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 갈렙을 좀 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갈렙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또 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머리가 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항상 머리 되는 걸 좋아하고 1등 되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아래, 꼬리, 어떻게 보면 아래 섬기는 자로 살았던 거죠. 45년 아주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 어떤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 질투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이 시기 질투가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같은 시기, 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한 친구는, 한 동역자는 팍팍팍 올라가면 승진됩니다. 나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어떤 그런 기미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런 부분으로 막 승진이 되고 잘 나가고.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누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갈렙의 그 인간성. 40년 이상 목회하다 은퇴한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자신이 4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세울 때 실수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나 또 성경 많이 하는 분들보다,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보다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되느냐, 이 품성이,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분을 세우면 실수하지 않는다. 참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중생했다 하면서도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오늘날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지켜야 할 기본 어떤 도리, 윤리성이나 이 도덕성이나 이 거룩성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렙 같은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은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시작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잘 나가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이런 균형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를 보면은 어떤 근본주의적인 목회관이나 또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특별히 약점이 뭡니까? 어떤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인 어떤 관용성이나 사회성이나 친밀성이나 어떤 윤리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누가 표현한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지 어떤 순종이나 헌신이나 섬김은 외면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흔히 얘기했는데 그분 성령 충만하지만 진짜 나쁘다고, 나빠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다고, 이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윤리의 영입니다. 윤리의 영.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 뭡니까? 거룩한 윤리의 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양성, 절제. 이게 바로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오늘 등장하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이런 삶을, 이런 인격을 함양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내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갈렙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왜 성경의 저자는 갈렙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극찬했을까? 그건 무엇보다도 끝까지 그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무대 뒤에서. 우리 한국 사회라든지 흔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1등을 좋아하고 2등은 생각지도 않는, 올림픽 경기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에 꼭 보면은 골 넣은 사람만 생각하지 뒷받침해 준 사람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1등만 생각하지 2등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주연만 생각하지 조연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갈렙은 항상 뒤에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동역자가 잘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증대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얼마나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그 동역자, 무대 뒤에서 일하는 조연, 이 갈렙이 있었기에 그 시대 속에 모세가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주연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조연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제4관왕에 오른 국제 그 장편 영화,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를 잘 기억하죠. 우리 사람들 흔히 감독만 크게 생각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만 대단하다. 그러나 그 영화를 영화되게 만든 그 저력의 뒤에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제작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감독자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걸 그대로 잘 이렇게 표출시키고 표현해주고 드러내고, 이게 바로 조연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바로 이 갈렙은 그런 역할을 너무 끝내주게 잘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증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든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냥 애국 궁궐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해서,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들이라 왕됨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쓰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역자로서 무대 뒤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모세가 큰일을 할 수 있었고, 다윗에게도 세 용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세 동역자 엘르아스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등 이런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말씀 듣는 여러분, 무대 뒤에서 일했던 사역했던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숨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상황적으로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다른 기관에서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숨은 동역자들, 숨은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내가 왕래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렙 같은 10명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갈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대 뒤에서 동역자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인재와 능력,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이 시대 하나님은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 되십시오. 이라는 예가 말씀을 듣는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